우리 8주년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처럼 기념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 즈음에 또 귀한 찬양으로 섬겨주시고 그 찬양의 가사가 꼭 우리에게 성령께서 이루라 하시는 가사인 줄로 생각되어집니다. 무사히 또 은혜 가운데 8주년 맞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다 같이 박수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라는 찬양이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라는 제목인데, 이 찬양을 먼저 한번 우리 박수하면서 우리의 고백으로 드리고 우리 함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전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아멘.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우리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주의 궁전에 들어가며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8주년을 맞으면서 함께 감사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마다 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참 다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우리 딸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매운 음식을 먹을 때 외국인들과 한국인들이 기준이 조금 다르대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매운맛을 체험하기 위해서 매운 음식 전문점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음식을 시킬 때에 1부터 10단계가 있다고 하면 외국인들은 보통 5단계를 시킨대요. 5단계는 그들이 생각할 때 무슨 맛이에요? 중간 맛이에요. 그러니까 0은 순한 맛, 10은 매운맛. 그래서 중간 맛으로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매운맛 전문점에서는 1이 매운맛, 2는 2배로 매운맛, 5은 5배로 매운맛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5단계를 시키면 먹다가 부모도 못 알아봐. 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5는 5단계로 매운 거예요. 10은 뭐요? 10배로 매운 건데, 바로 이처럼 그들이 생각하는 기준과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이 다를 때에 느끼는 것은 참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준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어떤 일에 기준을 가지고 사는데, 그 기준이 깐깐한 사람이 있고 좀 느슨한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음식을 먹잖아요. 여러분, 음식을 먹거나 보는 것을 볼 때에 기준이 높은 사람은 어지간한 음식을 먹고 맛있다고 하질 않아요. 또 기준이 높은 사람은 어지간히 좋은 걸 봐도 좋다고 하질 않아요. 근데 기준이 낮은 사람은 입에 들어가면 다 맛있는 거예요. 내가 좀 건강한 사람은 대체로 좀 그래요. 근데 여러분 보면 사람이 이처럼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느끼는 것이 참 다른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음식을 먹을 때 기준이 조금 까다로워요. 근데 제가 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깊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기준이 높은 사람은요, 어지간한 음식을 먹어도 뭐 하다고요? 맛있다는 기준이 높기 때문에 잘 들질 않아. 참,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이게 참 내가 살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만족감을 가지는 것이 남들보다 좀 덜하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기준이 낮은 사람은 어떻다고요? 어지간한 음식을 먹어도 맛있으니 음식 먹는 시간이 행복한 거예요. 제가 가끔씩 우리 딸하고 가서요, 이 음식은 어떻게 나오니까 한번 엊그저께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그냥 드세요. 내가 깨달았어. 내가 잘못했구나.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각기 사람마다 다른데 그 기준을 어디에 잡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8주년을 맞습니다. 그죠? 참 은혜스럽게 은혜 가운데 8주년을 맞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마스크 끼고 8주년을 맞을 줄 어찌 알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예배의 터전에서 주의 전에서 예배할 수 있으니 우리가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나는 8주년을 돌아보니까요, 교회적으로, 인생적으로, 신앙적으로, 내 삶의 자리적으로 볼 때 참 나는 감사한 게 많더라고. 그 감사가 참 커요. 구구절절히 내가 이 감사를 여러분에게 말하자면 그것이 은혜가 될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성도는 나는 왜? 라고 하는 시험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일일이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궁금하면 와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뭐가 감사한지 여러분들에게 구구절절히 말씀드릴게요. 난 진짜 감사가 많습니다. 나는 여러분들도 감사가 많은 줄로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이 8주년의 세월 동안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사명 가운데 부르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하시되, 그 자리까지 오면서 하나님께서 참 감사의 일들을 일으켜서 감사의 얘기들이 성도들 가운데 참 많아. 근데 참 희한한 것은요, 그 감사의 크기가, 감사의 정도가 다 달라요. 어떤 성도는 감사의 크기가 참 커요. 근데 어떤 성도는 감사의 크기가 요만해. 왜 그럴까 도대체? 내가 볼 때는 감사가 참 클 것 같은데 어떤 성도는 본인이 느낄 때 이 감사가 참 작은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 하고 보니까 그 해답이 기준이더라는 거예요. 감사의 기준을 높게 잡는 사람은요, 그의 인생에 감사할 일은 별로 없어요. 감사의 기준이 낮은 사람은 매사에 감사가 차고 넘쳐.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감사의 기준이 낮기를 원해요. 사람들이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 세 부류로 나타나. 첫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냐 하면 마땅히 감사할 일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일, 생각지도 못한 좋은 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거둔 결과가 좋을 때, 이럴 때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이것도 참 괜찮은 것 같아요. 두 번째 부류는 뭐냐 하면 마땅히 감사할 일, 생각지도 못한 좋은 일, 내가 노력해서 거둔 일, 이런 것에 대해서 그는 별로 감사가 없어. 왜냐하면 내가 바라던 대로 바라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크고 채우심도 많어. 근데 그 사람은 별로 감사가 없어. 오히려 불평해요. 오히려 원망해요. 왜? 내가 원하는 모습은 그거 아니었거든. 내가 바라는 감사의 크기는 그 정도 아니었거든. 나는 내가 바랄 때 이 정도의 감사해야 하는데 이만큼 감사를 주니 나는 그게 별로 안 감사한 거예요. 이런 두 부류의 사람. 세 번째 부류는요, 도무지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어려움도 있고 바라는 노력만큼 결과도 없는데 감사하는 희한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 부류의 감사의 모습 중에서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자, 눈 감고 손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은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감사할 조건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곳에서 감사할 줄 아는, 감사에 대한 기준이 낮은 사람을 하나님은요 기뻐하세요. 감사의 기준이 낮은 사람은요 감사할 게 참 많아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목사님이 감사한 글을 써놨는데요, 거기에 몇 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자면 그래요. 참 길어. 내가 1부 때는 다 읽었는데 2부 때는 다 읽으면 시간이, 1부와 2부의 같은 설교 같은데 조금 다릅니다. 제가 추후에는 1부, 2부 설교를 완전히 달리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감사한 조건을 보면요, 자기 몸을 아프게 하셔서 겸손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기 아들이 백수여서 날마다 어머니를 통장 삼아 용돈 받아가지만 시간이 많아 시간 틈틈이 엄마에게 전화해 주어 엄마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어서 감사. 참 희한한 감사가 다 있더라고. 내가 이분의 이 감사에 대한 얘기를 쭉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분은요 감사가 어디까지 감사하냐라는 기준을 잡는다면 이분은 감사의 기준이 엄청 낮은 사람. 어지간한 건 다 감사한 거예요. 제가 그 전에 가족들하고 한번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요, 참 하나님께서 인생 잊지 못할 여행을 만들어 주었어요. 왜냐하면 3일 동안, 2박 3일 동안 여행을 갔는데 2박 3일 내내 그치지 않고 비가 왔어요. 비가 3일 내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행이라고 갔는데 막 가는 데마다 우산 쓰고 번개 피하고 다니고 신발 젖을까 봐 신발 들고 뛰고 난리, 그런 난리는 없었어요. 이게 가족 여행이 얼마나 희한한지, 천둥이 치고 비가 쏟아지고 물이 이만큼씩 고여갖고 신발절과 신발을 벗고 뛰고 차로 막 난리였어. 근데요 그 와중에 감사를 노래하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일평생 이런 여행을 언제 보겠냐 이거요. 참말로 그 사람은 감사의 기준이 뭐한 거요? 낮아요. 그래도 이렇게 갈 수 있으니 감사한 것이고, 생전 일부러 비 올 때 누가 가겠냐 이거예요. 근데 해보니까 평소하고 다르게 희한한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희한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언제 바지 동동 거지며 신발 들고 뛰는 모습을 볼 수 있겠어요? 그렇게 희한한 모습을 하고 뛰고, 머리에 쟤는 이 머리 스타일이 좀 그래요. 이게 아침마다, 요즘은 이제 하도 50수년 세월을 해서 이제 금세 머리를 만듭니다만은, 옛날에 청년 시절 제 머리가 참머리입니다. 머리가 촥 깔아앉으면요 나를 못 알아볼 만큼 희한한 형태가 나오는데, 이 희한한 형태를 우리 단기 선교 간 청년들은 봤어. 내가 비 맞고 꼬라지가 진짜 무서웠는데 되게 웃깁니다. 그때도 그랬어. 비를 맞아가지고 몰골이 말이 아니야. 그런 모습으로 뛰어다니고 쫓아다니니 그 또한 우스꽝스러운 게, 그 또한 재미인 거예요. 우리가 감사의 기준을 낮추면 참 생각지 못한 감사들이 터지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감사의 조건이 낮은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주의 거룩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의 역사를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호사밧 유다 왕이 나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요 유다의 여러 왕 중에서도 선왕으로 손꼽는 사람인데, 이 여호사밧 왕이 평생 그가 사는 동안에 유다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말씀으로 교육하기에 앞장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그렇지 않은 우상을 제했던 그런 참 믿음의 왕이 여호사밧 왕인데요. 이 여호사밧 왕이 사는 동안에 그의 믿음의 신실함도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사람인데 그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요 여러 일들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요. 그리고 이 여호사밧 왕이 통치할 때 유다는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강력한 나라가 돼서 이 작은 유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나라의 조공을 받을 만큼 강력한 나라를 이룹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여호사밧이 이처럼 강력한 나라를 이루는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을 많은 신학자들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꼽는데 그가 신실한 믿음 위에 나라를 세웠다는 것과 두 번째는 감사가 넘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다. 여호사밧이 한 번은요 연합군으로 인하여서 침략을 받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세일 사람들이 연합해서요 연합군을 이루어서 수십만이 이 유다를 침공해요. 침략합니다. 이 침략할 때에 이 여호사밧이 참 대단한 게 뭐냐면 여러분 그럴 때쯤 되면 보통 왕들은 뭐 했겠어요? 군사를 정비하고 어떤가 이걸 봤는데요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가 참 놀랍습니다. 그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드렸냐? 역대하 20장 21절에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요 감사하세 자비하신 하나님입니다. 감사하래요. 뭐가? 지금 연합군이 침공해 오는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왜 저들로부터 우리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을 주십니까가 아니고 감사하세 자비하신 하나님.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사밧 왕 때요 유다를 비롯해서 그 주변의 아라비아인들이 조공을 바친 얘기들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 작은 유다가 이와 같이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데 그것의 가장 키는 그가 감사의 인생을 살되 감사의 기준이 뭐였다는 거예요? 낮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 하면 사자굴만 생각이 나는데요 이 다니엘이 10대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10대에 바벨론이 본 어른들의 모습은요 참 그랬어요. 나라 정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믿음 안에 신앙 안에 나라를 다스리지 못해서 나라를 빼앗기는 그런 일을 이 다니엘이 겪습니다. 결국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가서요 수백 리 길을요 맨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그런데 이 다니엘은요 하나님 앞에 참 믿음이 좋은 청소년이죠. 이 다니엘은요 이 소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그곳에 갔어도 신앙으로 살아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서 다니엘이 궁전에서 수종드는 아이로 살게 돼요. 그 당시에 궁전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보통 출세는 아닙니다. 궁전에 들어가서 거기서 수종을 드는데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명을 내리냐 하면 그 밑에 그 관장들이 있는데 이 장들이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잘 섬기기 위해서 그 섬김을 위해 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몸을 만들기 위해서 기름진 고기의 음식들을 이 소년 이 다니엘에게 먹게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기름진 고기 특별한 산의 진미가 그냥 볼 때는 이게 웬 떡이냐 아니겠어요? 포로로 살던 자에게. 문제는 뭐냐 하면 그 기름진 고기들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제사, 우상에게 제사 드린 음식을 가져다가 먹게 한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상에게 드린 음식을 먹지 말라 했다 이 말이에요. 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고민한 거예요. 내가 이것을 먹을 거냐 아니면 내가 직장을 계속 유지할 거냐. 다니엘은요 거절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 장에게 내가 이 음식을 먹지 않고도 내 몸을 만들 수 있고 왕을 잘 보필할 수 있으니 이 음식을 안 먹도록 해달라. 그랬더니 그 장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만약에 네가 이 음식을 먹지 않고도 네가 믿는 하나님으로 네가 하는 일을 잘 하게 되면 내가 먹지 않게 해주겠다 그래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술객의 10배나 큰 지혜를 주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지혜가 보통 사람의 10배나 달하는 지혜를 가지고 일을 하면서 다니엘이 엄청난 일을 해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음식을 먹지 않고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다니엘의 명성과 지혜가요 이 바벨론 왕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들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지극히 사랑했다 그랬어요.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사실 우리는 기억할 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것만 기억하지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원인이 뭐였어요? 이 신하들이 이 다니엘을 시기한 거예요. 이방에서 포로로 끌려온 이 소년이 자라가면서 이처럼 큰 총리의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이걸 보면서 이 신하들이 너무 시기 질투가 나서 죽일 계략을 짜는데 보니까 이 다니엘이 누구를 믿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작당을 합니다. 어떤 작당을 하냐? 왕에게만 절하게 하는 법을 그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왕에게 절하는 것을 하지 않는 자를 죽이는 법을 통과시켜 버립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다니엘이 뭐 할 때 오늘 우리가 알듯이 다니엘서 6장 1절 이하에 보면 다니엘이 창을 열고 뭐 했다고 했어요?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절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것을 지금으로 말하면 망병으로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건너편에서. 그리고 그것을 증거로 잡아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조서를 받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 조서를 받고 여전히 다니엘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문을 열고 하루에 3번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첫 마디가 뭔 줄 아십니까? 감사하신 하나님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알고 있어요. 그들의 계략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첫 번째 기도 앞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감사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요 여러분 그 뒤에 스토리가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서 쭉 읽어보면 나오는데 이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하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자신의 힘으로 말릴 수 없음을 보고 그가 가슴을 떴고 원통했다 그래요. 그만큼 다니엘을 사랑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놀라운 지혜의 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사자굴에 던졌냐고? 그 법을 이 왕이 통과시켰잖아.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던지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다. 다니엘은요 감사의 기준이 참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은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다니엘이 이 바벨론의 뭐가 됐다고요? 총리가 됐습니다. 총리하면 누가 생각이 나요? 요셉이 생각나죠. 요셉이 총리된 것보다 이 다니엘이 총리된 게 훨씬 더 대단한 겁니다. 다니엘이 총리는요 이 바벨론 시대가 끝난 이후에 지금 이란 땅 전체의 총리를 계속하는 사람이 이 다니엘이었어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엄청난 땅의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총괄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바국이라는 선지자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바국이 고백한 기도 중에서 신앙의 고백 중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대표적인 한마디가 있어요. 뭐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한다. 우리 찬양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무화과 나무에 잎이 마르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모든 상황이 단절되고 끊겨도 그렇게 채워주지 않고 굶겨도 하바국 선지자는 감사한다고 고백한 사람이에요. 감사의 기준이 낮아. 뭘로만 감사돼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는 감사하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있으면 나는 감사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받고 있는 이 시편 100편 말씀 4절이 그 키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그 문은 무슨 문이냐? 양의 문입니다. 감사함으로 양된 우리가 양의 문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 양의 문은 어떤 문이에요? 꼴을 먹는 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함으로 어디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축복의 문에 들어가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기준을 낮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감사의 기준을 낮추기만 하면 모든 게 감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자를 기뻐하시고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들의 인생을 역전시키세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남들보다 내 인생이 찬란하기만을 원해요. 찬란한 인생으로 통해서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낮은 우리를 들어 높은 자리에 세우는 과정을 원하세요. 우리는 그 과정이 싫은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찬란하기를 원하고 마지막까지 찬란하기를 원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파도 타듯 올렸다 내렸다를 하시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감사의 기준을 낮추어 있기만 하면 낮은 자리에서 올리며 하나님을, 또 낮추어지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그 속에서도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의 모습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알리시기를 원하세요. 나는 우리가 감사함에 있어서 이 기준을 낮출 수 있는 비결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어떻게 감사의 기준을 낮출 수 있냐고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이고, 그 신실하심의 또 다른 단어는 선하신 결국입니다. 결국은 선하게 한다. 이것이 우리 안에 믿어지고, 이것이 믿음이 생각이 우리의 표현으로 행동으로 옮겨질 때 그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 속에서 감사의 기준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낮출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어거스틴은 참 망난이었지만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역대의 가장 귀한 신학자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망난이었지만 어머니의 기도가 결국은 응답되어 그 시간이 길었지만 회심하게 되는데, 이 회심하여서 이 망나니 어거스틴이 복음을 들고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돼요. 하루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길을 가다가 길을 잃습니다. 여러분, 길을 잃어본 사람은 알아. 나도 길을 잘 찾는 스타일은 아닌데 좋은 세상 살아 내비게이션이 그 아가씨가 날마다 내 길을 안내해줍니다. 나는 옛날에는 참 길 못 찾아가고 신방할 때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요, 요즘은 그런 일이 없어요. 길을 가는데요, 제가 한 번은 청년 시절에 제가 하는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서울에 간다고 올라갔는데 차를 끌고 용감하게 올라가서 내비도 없이 가다가 잘못 올라가가지고 왕십리까지 들어갔는데, 그놈의 왕십리가 돌아도 왕십리, 돌고 또 한 대 또 왕십리 있고, 또 빠져나가려고 이 길로 잤는데 또 한 대 또 왕십리, 몇 번을 돌았는지 몰라. 내가 새벽에 나가서 저녁 6시에 도착했다니까. 왕십리. 어거스틴이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이상하게 복음 들고 길을 찾아가는데, 아는 길인데 갔는데 자꾸 길이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거스틴이요 복음 전하는 걸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거스틴이 알게 된 사실은 뭐냐? 어거스틴을 음매하던 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그 길에 매복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크십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선하고 크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다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감사는요, 하나님 앞에서 선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감사의 기준은 낮아질 것이고, 그 낮은 감사는요, 하나님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 8주년이 아닌 30주년, 50주년, 100주년의 주인공으로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를 쓰셔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는 일에 크게 사용하고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8주년이 우리에게 감사의 기준을 낮추는 기회가 되게 해 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로 장차 9주년, 10주년을 맞을 때 더 큰 하나님의 쓰심, 사용하심,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충만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